오늘은 1월 15일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인데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주장하는 복된 그리고 그 말씀에 영생의 영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해서 들으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 햇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 15장의 말씀을 햇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햇불 언약이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잡아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간 모습이 화로가 보이고 그 화로에 햇불이 타는 햇불이 지나가는 것을 봄으로 햇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햇불 언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이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왕 4개의 연합국을 결파하고 나서 가나안 지역에 아주 강력한 맹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맹주로 떠오르는 것과 아울러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경계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와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있었을까요? 보니까 아브라함 그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가 없는 것이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의 맹주로 떠올랐지만 그의 두려움은 실질적인 두려움은 자기의 대를 이을 자기의 과업을 이어나갈 상속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는 내 후에 나를 대신해서 일할 상속자를 우리 집에서 길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결정했을까요? 아마 첫 번째 그 원인은 롯이 자신을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람 왕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가나안 지역을 전부 정벌하고 모든 재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도 그들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그 엘람원과 싸움에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고 롯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에는 야 이제 롯인 이제 내가 구해줬으니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와 함께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옛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 대한 이 기대감이 끊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충성스러운 이 엘리에셀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요 상당히 충직한 사람이고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하는 데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왜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것이 햇불 언약의 중요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네 몸에서 그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바깥에 별을 봐라. 이 무수한 별이 많은 것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1절에 3절에 말씀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또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복 내리는 자는 복을 주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요 여기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함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엘라망 이 4개국 연합국 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의 그 왕국들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들을 해파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서는요 감히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의 명성을 창대하게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땅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햇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갖고 싶은 땅을 다 선정해서 가지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장 창대한 사람으로 아주 위엄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고요. 두 번째로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 복을 받음이라는 얘기는 이 전쟁으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이 이 소돔 모든 지역이 완전히 그달로 오멜에게 복속되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끼어들으니까 여러분 그 지역을 다 회복시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 살면 이런 일이 생기면요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니고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7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8절에 좀 의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다 준다 그러시는데 그게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이 줬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좀 의심하는 여지의 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16장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84세에서 85이 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몇 살입니까? 58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나이 85세면 27년, 한 27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지금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이를 준다 그랬을 때도요, 이 사라가 인정하지 못하고요.
또 이제 16장에 가서는 사라가 자기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불에서 불러서 이곳에서 내 자손이 번성케 한다는 복을 주었는데 지금 자식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그 표징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 행동이 재밌어요. 10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요, 반으로 쪼개놔요. 반으로 쫙 쪼개놔요. 근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대단한 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브라함이요, 이 행동이 특이하단 말입니다. 왜 이 행동이 특이하냐면, 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동의 사람들에게는 그 옛날서부터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와 내가 어떤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는요, 짐승을 갖다가 짐승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옆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간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피의 약속으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 약속을 파기되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모든 걸 배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짐승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염소와 그리고 암소와 수양을 가지고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참 특이하죠? 좀 다르지요? 왜? 바로 하나님이 표징이 뭐냐고 물으니까, 짐승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변치 못할 약속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읽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갈라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12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첫째로는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400년 동안 이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셋째,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내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이 땅에 돌아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고, 다섯 번째는 너는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좀 황당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네 자손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사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참 의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의문을 가진 마음을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왜 이렇게 약속하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실 이 아모리 사람들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고 다 쫓아내고 없애치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 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천년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그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셔요. 이 약속이 참 재밌잖아요. 아까 약속은요, 둘이 다 같이 걸어가야 돼요.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옆에 놔두고 주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21절이 뭐냐? 너희 땅이 이제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이 이렇게 오게 될 텐데 그 땅의 경계가 저기 큰 유브라데 강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애굽 땅 그 강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쫓아낼 족속들은 보니까 여기는 10개 족속을 얘기했는데 겐 족속, 그니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마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네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잘라놓은 그 재물, 그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고요. 그럼 왜 아브라함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너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곳의 증인이다. 네와 내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약속은 이행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같이 지나가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약속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 있어. 이건 증인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고 내가 그 뜻으로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의 뜻에서 난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약속이 폐기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폐기되지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폐기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400년 이후에 400년 동안 앞으로 400년이 뭐니까 600년 이상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의 주체, 이 파괴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셔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 아니십니까? 또 영원히 죽지 않으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앞에서 약속한 약속은요, 폐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겨냥해서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그를 선민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선민의 특공은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함께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해달라고 떼쓰면 되는 거예요. 이 선민의 특권이. 그래서 이 선민의 특권이 이 떼쓰미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범죄하고요, 그리고 타국에 종살이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침략을 받거나요, 또 침략을 당하거나요, 이럴 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때만 쓰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원해줘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민 특권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선민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고요. 만약에 이들이 타락하면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종으로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누구 때문이죠?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고 전적으로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너는 보고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실행해 줄게. 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실행해 줄게. 그래서 이 선민의 특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손에 나시는 계약을 하셨을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히 해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라는 거지.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고 다르고 거룩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 말에서 유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 주는 것에서 유출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하여 하는 말과 행동의 전적인 신뢰로 그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됨을 의미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생명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믿음의 한 부분에 집어넣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믿음 그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재용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말씀했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햇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햇불 언약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놓은 사이에 하나님과 하룻불 같이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햇불이 지나가는 보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횃불 지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로 에스겔서 1장과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휠이 돌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자정하셔서 움직이는 수레가 불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맺어주는 이 약속 위에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니 그 횃불 모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횃불 약속을 얻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믿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임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은 짐승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짐승이 아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유일한 아들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짐승을 갈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갈라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부분으로 여겨줬듯이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아들의 명예와 지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에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뛰어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죽은 적이 없잖아요. 같이 지나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를 놔두고 증인으로 삼고 그분이 지나가셨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한 이 약속은 성도 아브라함과의 차원이 다른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말과 글로써 전달된 약속이라면 오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약속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말씀과 또 글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 보고 다 따라 나가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사사가들이 세우든지 누구 세워서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는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움직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아브라함도 귀하고 복되지만 우리는요, 아브라함 복 이상의 복으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햇불 언약과 비교되지 않는 무한 영광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배웠지만 우리가 세상 일락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더럽히지 않게 늘 성령님과 대화하셨어.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형상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언약의 성도,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이 아닌 영광의 하늘의 상속자의 이 언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워졌어. 나머지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꼭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